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며 아멘 하십시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고요.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귀한 아침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아멘. 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우리 두 절만 봅니다. 예,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 제목은 천국의 제자.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천국의 제자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천국의 제자. 예, 마태복음 13장 읽어보시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오고요. 예, 천국 영어로는 이제 Kingdom of Heaven이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 신구약을 통틀어 37번 나오고요. 그 37번 중에서 36번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겠죠. 예, 특별히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오늘 읽은 13장에 10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특별히 13장 비유를 풀지 못하면 마태복음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가 않고요. 천국 개념을 이해하면은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 이 하늘나라에 대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천국은 과연 무엇일까? 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님께서 어느 날 아이들을 불러놓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전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잘 전해서 애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제 지난주에 복습한 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맨 앞줄에 똘망똘망한 아이가 하나가, 철수란 아이가 하나 앉아 있어. 그러니까 손을 반짝 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네 전도사님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랬대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건 맞죠? 천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죄사함 받은 사람 가는 천국은 죄가 죽음이 없는 곳,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질병과 괴로움이 없는 곳. 믿으시면 아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영원토록 있는 곳.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죽음이란 인간의 정을 떼려니까 슬플 뿐이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죽음이란 것은 우리에게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곳.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장례식을 가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곳이 장례식이에요. 슬프죠? 그러나 또한 기쁜 곳, 장례식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가장 평화스러운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평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 짜릿한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처음에 결혼했을 때, 집을 샀을 때 그 짜릿한 기쁨의 순간을 생각해 보시고, 바로 그 장소, 그 순간에 1000배를 곱한 곳이 천국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짜릿한 행복과 짜릿한 기쁨이 영원히 가는 곳이 천국이다.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좋은 곳. 다 천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곳, 가장 무서운 곳, 전쟁이 있고 기아와 가난이 있으며 지옥 같은 곳, 그러한 장소를 생각해 보시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시간, 가장 불행했던 시간,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1000배를 곱하면 바로 거기가 지옥이 되고요. 바로 그 무시무시한 두려웠던 그 순간, 그 순간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지옥 가지 맙시다. 근데 마태복음에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하면요, 36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 37번, 마태복음에만 36번.
그리고 13장에 10번 나오는데, 그럼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얘기하는 천국의 개념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하늘나라, 천국이란 개념은 이 마태는 놀랍게도 36번 얘기할 때에 이 천국이란 곳을 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태가 얘기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온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천국,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천국의 모든 축복과 능력을 함께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이 전파한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사역을 하셨어요. 천국 사역, 이것을 감당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마음 앞에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국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요, 회개는 내가 인생의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게 죄입니다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을 회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찬양을, 첫 번째 찬양 잘 해주셨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 이게 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거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 주인 되는 것, 이거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이 천국의 주인 되시니까 천국을 내 마음속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죄가 없는 곳, 병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귀신이 없는 곳, 거기가 죄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없애주시고, 병을 없애주시고, 귀신을 없애주시고, 죽음을 없애주는 것을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 속에 죄를 가져가시고, 병을 가져가시고, 귀신을 가져가시고, 데려가시고, 쫓아내시고, 죽음도 없애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2절 23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화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을 가져온다는 것은 먼저 죄의 삶과 병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을 보시니까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의 친구가 그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길,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벌떡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얘기죠. 천국을 체험한 거예요. 천국을 맛본 겁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이 영원히 천국에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는 것, 질병을 없애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이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다 없어지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질병의 치유도 받고 죄사함도 받는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니까 이 세상에 천국에 오면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같은 마태복음 9장을 보시니까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니 초상집이 됐어요. 애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었어요. 울고 불고 통곡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이렇게
아이에게 숨이 돌아오고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세상에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믿으시 아멘 하십시다. 잠깐 죽으면 체험하는 거고요. 눈 뜨고 일어나면 천국이요. 영원히 천국에서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러한 천국의 맛배기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천국은 귀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천국을 가져오시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갔는지 정신이 미쳤어요. 벌거벗고 다니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귀신이 얼마나 사나운지 그 지역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 알아보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간곡히 부탁하기를, 주여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마침 그 지역에 돼지떼 3,000마리가 있었어요. 주님, 우리를 쫓아내려면 돼지떼에게로 쫓아내십시오.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가라! 귀신이 다 나오죠. 그 사람 속에서 수천 마리 나는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이 귀신들은 무슨 귀신이에요? 사람 미치게 하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가 미쳤어요. 돼지가 미쳐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바다에 들어가 몰수하거늘 돼지 치는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알리니라. 천국은 귀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시 아멘 합시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주님이 가져오시면 지금도 세상에서 귀신에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귀신에 눌리고 귀신에 찌들리고 귀신에게 당하고 귀신에게 얻어맞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이 오시고 천국을 가져오면 귀신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자염을 받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 임하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지만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가져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 사랑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평강이 있는 곳.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이 온통 더러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는데, 예수 믿고 주님이 천국을 가져오니까 내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고 말할 수 없는 샘솟듯하는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 천국이 온 거예요. 천국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천국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배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을 체험하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큰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천국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천국의 제자를 만드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내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사역하라 라고 얘기하시고, 성경을 보니 그들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신 천국 복음 똑같이 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천국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제자라는 겁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 사역하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들이에요. 천국을 체험하시고 천국 사역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만 천국 체험할 것이 아니고 내가 체험한 천국 당신도 좀 체험하시오. 이 기쁨을 좀 맛보시오. 이 즐거움과 행복을 좀 맛보시오. 이러한 세상이, 이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찌들게 살지 말고 웃으며 살아보세요. 기쁘게 살아보세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이 천국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을 체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13장이에요 13장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쫙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다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이 의미를 7가지 의미를 잘 살펴보시면 7가지 비유 속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천국의 제자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깨달음이란 단어예요. 깨달음. 뭐라고요? 깨달음. 영적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하고 물론 다 성경 읽고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지식은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만 깨달음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읽은 것, 내가 공부한 것이 어느 날 내 심령 속에 계시로 오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레마로 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오는 겁니다.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내 영혼의 양식이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1000번을 들어도 이것은 능력이 안 됩니다. 축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천국 복음은 깨달아져야 천국의 제자가 되어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다 깨달았느냐? 네, 그러하오이다. 그러면은 너희는 천국의 제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7가지 비유를 간단하게 한번 제가 7가지지만 그 내용은 한 3가지인데요. 특별히 깨달음을 중심으로 해서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여러 종류의 땅에 뿌렸어요. 근데 어떤 땅은 열매를 맺고 어떤 땅은 열매를 못 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여서 천국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깨달아서 천국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귀까지는 다 들어오죠. 귀에는 들어오는데 이 귀에 들어온 복음이 과연 내 안에서 깨달음으로 이 말씀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 히브리서 6장 7, 8절을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음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똑같은 하늘의 비를 받았어요. 하늘에 똑같은 그러한 단비를 받았는데 어떤 땅은 채소를 냈어요. 참 복된 땅이네. 똑같은 하늘의 비를 받았는데 어떤 땅은 가시 엉겅퀴를 냈어요. 참 저주받은 땅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의 상태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마음 보고 나쁜 마음 뭘까요? 좋은 마음, 하나님 볼 때 좋은 마음은 좋은 성격이 아니고요. 나쁜 마음은 나쁜 성격이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고 하나님 볼 때 좋은 마음과 나쁜 땅은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은 깨닫는 마음, 이게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 나쁜 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무슨 자라고요?
깨닫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30% 이해하고 깨달으면 30배, 60% 깨달으면 60배, 100배 깨달으면 100배, 깨닫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어요. 천국은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죄사함을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과 평강이 우리 여기까지 와 있는데 누구에게 이것이 안으로 들어옵니까? 깨닫는 자에겐 들어오고 깨닫지 못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소서, 깨달아지게 해주소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주소서, 복음이 깨달아지길, 말씀이 진리가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이 겨자씨의 비유하고 누룩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겨자씨, 누룩. 작은 겨자씨인데 이제 사무실에 우리 홍 장로님께서 겨자씨 한 봉지를 줘갖고 아직도 겨자씨가 이제 사무실 가지고 온다는 거 잊어먹고 안 갖고 오세요.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인데 이걸 심으면 큰 나물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든다는 거예요. 누룩인데 누룩 조금만 넣는데 온 덩이에 부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작은 겨자씨, 작은 누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작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작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말씀을, 진리를 조금이라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매한 사람이 있어요. 무지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지식이 빠삭한데 영적으로 들어오면 아주 우매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신기합니다. 깨닫지를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그렇구나,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면, 조금이라도 알아지기 시작하면 작은 깨달음이 점점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고 나중에 큰 나물이 되듯이 작은 깨달음이 점점 자라 큰 깨달음이 되고, 작은 체험이 점점 자라서 큰 체험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깨달음이 너무 커져서 내 안에서 큰 나무가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매하면 안 돼요. 수학은 못 풀어도, 지리 역사를 외우면 다 잊어먹어도, 사람 이름은 잊어먹어도 이거 못 깨달으면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듣고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길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비유시면 보물의 비유하고 값진 진주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대요. 땅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해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 보물을 땅에 묻어놓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대요.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찾아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귀한 진주라서 이 사람이 기뻐해서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대요. 이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복음을 깨닫는 것, 말씀과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진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닫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 깨닫는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도 많지요. 세상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식의 복, 많아요. 많아.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서라도 내가 이 주님을 얻기 위하여,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아야 돼요. 열을 듣고 하나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미몽매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를 듣고 열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지면 은혜가 임하고 깨달아지면 천국이 온대잖아요. 체험된대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못 깨달으면 예수 믿고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요? 예수 믿으면 사는 것도 천국처럼 살다가 여기서 천국을 체험하다가 천국을 들어가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질 때 기쁨과 희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을 샀을 때의 잠깐의 희열보다도 말씀을 읽을 때의 이 영적인 깨달음의 희열이 영원토록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깨달았다면 너희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만 주님의 제자 되고 천국 제자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의 주인처럼, 오늘 본문을 보시, 천국의 주인처럼 천국 곳간에 들어가서 옛 것과 새 것을 필요한 대로 갖다 쓴다는 거예요. 천국의 곳간, 축복의 곳간, 열쇠가 있어서 깨닫는 사람에게 열쇠를 줘서 집주인처럼 들락날락하면서 필요한 거 다 갖다 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오시면은, 이제 13장까지 왔죠. 16장을 가시면은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16장 가시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가로되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감탄을 하면서 파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이름은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천국 곳간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가장 복 있는 사람 왜요? 깨달았으니까. 이야, 이 깨달음의 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깨닫게 한 자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깨닫게 하신 거야.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에요. 1000번 들어도 모르는 우비몽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들어도 깨닫는 복받은 사람이 있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시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왜 신앙이 들쑥날쑥하고 오르락내리락, 어느 날 기분 좋았다 어느 날 기분 나빴다가, 오늘은 천국 갈 것 같다가 내일은 못 갈 것 같다가, 오늘은 성령이 계시다가 내일은 성령이 저 밖에 계시다가, 야 이거 뭐 그냥 헷갈려요. 내가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신앙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왜 이렇게 신앙이 없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가 하루에도 그래요? 그 이유는 뭘까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깨달으면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아지면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기본을 두면은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내 믿음은 반석에 섰는데, 이러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환경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지면 떨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신앙생활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깨달았느냐? 내가 복이 있구나. 내 이름은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지옥 권사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지옥 권사가 더 이상 흔들지 못합니다. 깨닫기 전까지는 장난을 얼마나 치는지 몰라. 이 사람 가지고 장난치고 흔들고,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에 들어가면 다 뺏어먹고, 깨닫기 전까지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깨달은 거 들은 거 기억나지 못하게 다 뺏어먹고,
열매 맺지 못하.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와서 내 영혼이 팍 터지면서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때는 귀신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미 들어온 말씀은, 이미 깨우친 말씀은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 곡간 열쇠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집주인처럼 내놓느니라는 것처럼 내가 천국 열쇠, 곡간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질 때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깨달아질 때마다 신앙이 자라가고,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모래의 신앙이 아니라 반석의 신앙이 되고,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다가 죽으면 놀랍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죄사함이 있는데, 병고침이 있는데, 마음의 평강과 희락과 천국을 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도 먹지 못하고 하나도 마시지 못하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살다가 천국을 들어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예배나 설교를 듣기 전에 아버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 우무몽매한 이 머리를 좀 깨우쳐 주세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들으면 잊어먹어요. 딴 건 나 잊어먹어도 아버지 진리는 잊어먹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나 설교를 들어보세요. 말씀이 말로만 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슴에 부딪혀서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방마이가 되게 하시고 자외 날성검이 되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네요. 천국은 이미 가져오신 거예요. 천국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은 내가 가져왔다. 내가 천국의 주인인데 가져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내가 인생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인을 바꾸세요. 내가 내 주인 되어 살았을 땐 내 안에 온갖 못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만 가득했어요. 지옥의 지옥. 마귀가 주인 돼가지고. 근데 주인을 바꿔야죠. 예수가 주인 되면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을 가져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더러운 것을 내쫓고 우리의 마음이 의와 희락과 화평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늘상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우칠 때 놀라운 축복의 마음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삼중 축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의 은혜 받으세요. 깨달음의 축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깨달음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